반갑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2025년 을사년인데 이 자리에서 명상을 지도하고 같이 명상을 수련한 지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또 각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먼저 오늘 반야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하반야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도견도 개공도 일체소에 사리자 색불리공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시 역구여시 사리자 시제 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시호 무색 무수상상시 무아니미 설신의 무색성향민초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명 영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오진멸도 무지 영무득이 무소득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무가에 보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람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 득안욕따라 삼명삼무리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왈 아제 바라 승아제 모리사 사바하 아제 바라 승아제 모리사바하 아제 바라 승아제 모리사바하. 평상시 예불 할 때나 그때 염송하는 하고 조금 다르죠. 이렇게 배를 다르게 해놓으니까. 오늘 이 반야신경을 처음 본다 하시는 분 왼쪽 눈을 한번 이 반야신경을 외운다 하시는 분은 오른쪽 눈을 한번 나는 이 반야신경을 다 이해한다 하시는 분은 두 눈을 한번 깜빡이고 사람들이 반야신경을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참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려운가 하면 반야신경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 중간의 내용을 살짝 뒤집어 보겠습니다. 색은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텅 빈 상태입니다. 그 색과 공은 다릅니다. 공과 색은 또한 다릅니다. 색과 공은 같지 않습니다. 공과 색 또한 같지 않습니다. 생겨나는 것이 있고 소멸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습니다. 증가하는 것이 있고 감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색이 있고 수상행식이 있습니다.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이 몸뚱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또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보여지는 것이 있고 맛이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있고 보이지 않는 정신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가 있고 의식, 인식되어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밝지 않은 어두운 것이 있고 그 어둠이 다해서 밝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넓고 죽는 것이 있습니다. 넓고 죽는 것이 또 다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승대, 고통이 있고 집착이 있고 그것을 멸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고 얻을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 뒤집어 놓은 것을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하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대략 한 기원후 한 50년경 전후 해서 이제 중국으로 불경이 전해집니다. 불교가. 그리고 나서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가 다시 이제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로 전해지고 일본으로 전해집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 스리랑카, 그 다음에 미얀마, 태국, 그 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게 또 불교가 전해집니다. 이 위쪽으로 전해지는 것을 북쪽으로 전해졌다 해서 북전불교, 남쪽으로 전해진 것을 남전불교 그러기도 하고, 이 북쪽으로 전해진 것은 대성불교, 그리고 남쪽으로 전해진 것은 소성불교,
이쪽은 주로 팔리어 경전으로 나왔고 이쪽은 산스크리트어로 전입니다. 산스크리트로 넘어간 경전이 중국에서는 이제 이것이 번역이 되어야 되겠죠. 한자로. 그 한자로 여러 분들이 번역을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구마라접과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 거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로 알고 있는 현장법사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반야신경은 현장법사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번역된 불경을 다시 나중에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이건 아주 나중이죠. 그런데 산스크리트로 된 경전을 한자로 번역을 할 때 대부분 의역을 했습니다. 산스크리트의 뜻, 의미를 가장 가까운 한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가장 가까운 한자로 옮겼기 때문에 대동사에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몇 개의 개념들은 의역을 하지 않고 음역을 했습니다. 산스크리트에 소리가 나는 것을 최대한 가까운 한자로 옮겼습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를 중국에 한자로 옮길 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가구 가락 이렇게 쓰고는 커커우 컬러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또 커피를 중국 한자로 옮길 때 가베 이렇게 옮기고는 카페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의역을 하지 않고 음역을 한 글자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을 뜻으로 옮기지 않고 이 소리 나는 음역을 그대로 옮겼는가? 마하, 반야 바람일다. 요거는 그대로 음역입니다. 보살, 요거는 보리살타, 요의 같은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 쭉 가서 없고 쭉 가서 다 의역을 하고 보리살타, 보리사트바, 보리살타로 옮겼습니다. 반야 바람일다, 중국 가서 구경열반, 열반, 요거 음역입니다. 니르바나, 삼차의 제불, 반야 바람일다, 그라저나 바람일다를 반야 바람일다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아뉴따라 삼약 삼보리, 이거는 아누따라 삼약 삼보디, 그 다음 반야 바람일다, 반야 바람일다. 요거 주문은 전부 다 음역입니다. 이 소리로 옮긴 것들은 한자를 아무리 가지고 뜻으로 풀어봐야 이거는 번역이 해석이 안 됩니다. 산스크리트어를 봐야지 이것은 번역입니다.
다음 이제 다시 돌아가서 먼저 경전, 수트라, 바이블, 스크립처. 이 경전은 하느님에게서 전해 들었다, 부처님에게서 전해 들었다, 천사의 소리를 들어서 적었다, 관세음보살을 만나서 전해준 소리를 적었다, 그 다음 성인들의 말씀을 적었다. 그래서 수교에서는 구약, 신약 성경이 있을 것이고, 이슬람에서는 코란이 있을 것이고, 유교에서는 사서상경, 시경, 서경, 약경, 논어맹자, 대합주문, 불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 굉장히 많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것을 적었다.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런 경전들은 이 인간사리에서 보여지는 모든 책, 서적, 글로 쓰여진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 경전들은 대부분 1000년, 2000년 이상 전에 서여져서 전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많은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인쇄술이 없고 이런 시기에 그것이 서여지고 전달되고 하는 과정에서 첨삭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여러 다른 것들이 있기도 하고 중간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원본을 볼 수 있는 경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 안에는 알곡과 잡곡과 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경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현실에서 실천하고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종파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 이 심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 또 하나는 마음, 또 하나는 핵심.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심경을 하트 수트라 그래서 심장의 경전, 바이블로 해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 반야신경 내용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경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 팔만 대장경 중에서 반야부 경전, 방부 경전, 방등부 경전 뭐 이렇게 쭉 나누는데 반야부 경전 600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이라고 보통 받아들입니다. 반야바라밀다. 이 반야 신경 중에서도 이게 핵심적인 개념, 반야바라밀다. 제목도 반야바라밀다지만 본문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큰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반야바라밀다, 이것은 음력이라고 그랬죠. 소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산스크리트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프라저나는 지혜, 이거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습니다. 지혜를, 프라저나, 반야를 지혜로 해석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파라미타를 파라밀, 여기에서 파생되었다고 해서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있습니다. 파라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소리죠.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육바라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력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전바라밀, 지혜바라밀. 수행자가 이 6가지 바라밀을 잘 닦음으로 인해서, 완성함으로 인해서 해탈을 이룹니다. 그래서 중요한 6가지 덕목으로 삼는데 또 뭐 식바라밀 이렇게 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밀을 완성,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보시를 실천하는 것, 완전한 계율을 지키는 것, 완전한 욕됨을 참아내는 것, 견디는 것, 완전한 정진을 하는 것, 완전한 선전을 닦는 것, 완전한 지혜를 얻는 것. 이 6가지를 통해서 해탈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렇게 완전함으로 보면 바냐 바라미타는 완전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를 완성하는 것. 그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의 완성은 무엇이냐? 여기서 공, 색적 시공, 공적 시공, 제법, 공상, 모든 것은 공하다. 실체적인 것은,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그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고 괴로움과 안 좋은 일, 애군을 걷는다. 이것이 바냐 바라밀다를 완전한 지혜로 해석하는 쪽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고 실체가 없는데 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애를 낳아서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잘하라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라 그러고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까? 모든 것이 공하고 실체가 없는데 뭐 하려고 아재 가라아재 가자 가세 어디로 뭐 하려고 가자고 그럽니까? 모든 것이 공하고 실체가 없는데, 그리고 지혜를 완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무지, 지혜가 없는데
뭐 하려고 지혜를 완성하려고 그럽니까? 최근 들어서 이 파라미타를 완전함으로 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전에 제 젊었을 때만 해도 주로 이것을 파라, 이것은 피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니고 피안, 미타, 거기에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안에 이루는 것.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조견 오온개공,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도 일체의 고액을 감겼다. 괴로움과 장애와 나쁜 일들로부터 벗어나서 벗는다. 오온개공에서 오온은 무엇입니까? 색수상행식 밑에 나옵니다. 이 5가지입니다. 색수상행식은 뭡니까? 색은 색깔을 가진 보여지는 모든 물질들입니다. 내 몸뚱아리입니다. 육체, 이 육체를 색이라 하고, 수는 받아들이는 것, 밖에서 들어와서 받아들여지는 것. 우리 눈을 통해서 무언가 보여집니다. 누가 왔네,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귀를 통해서 뭔가 들려집니다. 저 기타가 빅빅 돌면서 소리가 나네. 그 다음에 어떤 냄새가 코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입을 통해서 맛이, 그리고 감촉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나에게로 들어오고 나서 생각이 일어납니다. 왜 저 소리가 날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생각,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걸 끈다, 꺾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하고 나면 내 안에 뭔가가 기억으로 남습니다.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5개 색수상 행식을 통해서 쌓여지는 것, 그것이 오온입니다. 사람들은 내 몸뚱아리에서 비롯되어서 쌓여지는 이것을 나로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쌓여진 것들, 에고, 나라는 아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오온이 공한 상태, 이것은 오온개공, 오온이 공한 상태를 보는 순간, 그것은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그것이 성이란 말이에요. 견성,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깨달음의 순간.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 순간에 도달했는가? 바냐 바라밀다시. 바냐 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이 깨달음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냐 바라밀다, 지혜와 함께 피안으로 간다. 피안의 이름. 그걸 어떻게 행하죠? 바냐 바라밀다가 뭔가? 이게 핵심입니다. 뭐지? 바냐 바라밀다가 지혜가 있고 피안에 이르는데, 지혜와 함께 피안에 이르는, 이거 뭐지? 뭐 그거 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른다는 말인가? 뭡니까? 바냐 바라밀다. 뭐 위해야지 깨달음에. 그것은 이게 핵심 키입니다. 바냐 바라밀다, 지혜와 함께 피안에 이르는 것, 이것은 관자재입니다.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바냐 바라밀다. 관자재는 뭐냐? 먼저 보는 겁니다. 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관을 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통찰력과 지혜를 얻습니다. 관은 바냐입니다. 바냐에 이르게 됩니다. 바라밀다, 피안의 이름, 이것은 관자재입니다. 이 관자재를 자유자재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관자재는, 자재라는 것은 본래 처음부터 존재하는, 있는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있는 그것을 보는 것. 그 과정에서 지혜는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을 보는 순간 견성, 바라밀다가 만나지게 됩니다. 그 순간의 상태가 오온개공입니다. 이때 만나지는 것을 공이라고 표현을 했고, 견성이라고 했고, 불성, 자성, 진성, 그 순간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보게 된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한 수를 보고 나면 끝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피안으로 갑니다. 이럽니다. 이 너머에 피안이 있습니다. 지혜로서 이것을 못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는
이것을 옆으로 놓고 보면 이 안쪽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거기에서 와서 한 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의 그 청정한 곳에 가서 밤에 하늘을 보면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하나의 강같이 흩어집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언하라고 표현합니다. 언하수, 언하계.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밝혀낸 그로는 우주에 그런 언하계가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 1000억 개의 언하계 중에 하나의 언하계가 1조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 1조 개. 그 1조 개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 지구에 75억 명의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 각자입니다. 거기에서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오온을 나라고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궁금해져서 내 안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애고를 벗겨내고 살짝 이 순간 살짝만 보면 이것을 살짝 마셔봅니다. 그 순간을 우리는 보통 삼매라고 해요. 삼매. 이때 무아의 체험을 살짝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견성은 아닙니다. 살짝 맛을 봅니다. 깊이 바람있다 할 때 그 순간을 거기에서 다시 짚어져 가서 이것을 넘어가면 비로소 견성. 그랬을 때 이 너머의 것을 보고 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우리가 몸을 벗는 순간 거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동안은 계속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구상에 여러 문화권, 여러 종교, 여러 민족이 존재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가보면 곳곳에 아주 옛날에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들,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벽화로 그려놓고 천국과 지옥. 이건 뭐 이 종교가 생기기 이전 아니면 종교가 생기고 나서 관계없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뭔가 베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람이 죽고 나서 당연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했는 사람은 좋은 곳에 가야 되고, 나쁘게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사람들은 나쁜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죽고 나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가지?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몸뚱아리가 죽고 나서 부활해서, 그러니까 그 몸뚱아리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미이라, 될 수 있으면 죽은 몸을 최대한 상하지 않게 그대로 보존을 하고, 거기에 또 그 사람이 평상시 좋아했던 물건들을 같이 놔둡니다. 그리스도교에서도 사도신경이라고 12제자들이 자기의 신앙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모든 죄의 삶과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 육신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믿는다. 육신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럼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나서 육신이 간다면 그 세계는 몇 살의 모습으로 가고 싶습니까? 죽었을 때 그 모습으로 갑니까? 그럼 늙은 모습으로 가는 건 별로 그래 안 가고 싶은데, 제일 이뻤을 때 모습으로 가고 싶은데, 그럼 난 남자가 싫어, 여자로 가고 싶은데, 그럼 그 세계는 남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성의 구분이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 모습이 좋아요? 어릴 때 모습으로 갑니까? 늙을 때 모습으로 갑니까? 그럼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나와 있는 생각하는 하늘나라의 모습은 하느님이 있고, 또 천사들이 있고, 신장들이 있고, 또 사천왕이 있고, 또 이쁜 여자들이 있고, 어떤 모습일까요? 이슬람 코란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성전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훈련시켜서 자폭을 하는데, 자폭태를 하는데, 왜 저러지? 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자기 몸까지 희생해 가면서 저렇게 하지? 그 사람들은 그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순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다가 순교를 하면 가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가면 300가지의 음식을 먹고 8만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72명의 아주 젊고 아름다운 이쁜 마누라를 데리고 고통 없이 즐겁게 산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느니 성전에서 내 몸 하나 자폭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맛있는 음식 배불리 수도 없이 먹고 이쁜 데는 전부 다 72명이나 거느리고 산다고 해서 자기 몸을 던지고, 또 어떤 데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또 그 전에 한 60대 분들이 있는 데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 남편, 마누라를 만나고 싶습니까? 물어보니까
60대 분들이니까 그랬겠죠. 다시 만나고 싶다 하는 분이 한 반, 안 만나고 싶다 하는 분이 반, 반이나 된다니 되게 놀랍죠. 근데 왜 다시 만나고 싶어요 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겨우 맞춰놨는데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맞추라고. 나는 그건 싶어 그냥 막 이대로 맞춰놨으니까 다시 만나서 그냥 살란다 이런 사람들이 반.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다르겠죠. 근데 이슬람에서는 현재의 부부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그 부부랍니다. 그런데 마누라가 지옥을 가버렸어. 그러면 천국에서 다시 짝을 지어준답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 살았던 사람 역시 짝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안의 이 윤회를 벗어난 비안의 세계, 그 세계 색과 공이 같습니다. 색과 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누어져 있지 않고 그게 그겁니다. 색, 수상, 행식, 오온 없습니다. 그냥 그겁니다. 제법은 공상이라 공에서 비롯된 모습이라 생겨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습니다. 증가하는 것도 없고 감소하는 것도 없습니다. 색수산 행식이 없습니다. 눈, 귀, 코, 입, 몸뚱아리, 의식 이런 것이 없습니다. 색, 성향, 및 촉법 이런 것들 다 없습니다. 안개, 눈으로 보이는 세계 없습니다. 의식에 인식하는 의식의 세계 없습니다. 무명, 밝다, 어둡다, 어두운 것 없습니다. 무무명이지, 무명이 다하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넓고 죽는 것 없습니다. 넓고 죽음이 다함 그런 거 없습니다. 고진멸도, 고통과 집착 그것이 다하는 방법 그런 거 없습니다. 지혜 그런 거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얻을 바도 없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해서 관자재를 해서 그 순간 살짝 맛본다 그랬죠. 그때 그 순간은 이 상태를 맛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공인데 공이 아닙니다. 그것이 깊어져서 최종 이 편을 넘어선 편을 보게 되면 비로소 이 세계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디사트바는 아나파라미타를 통해서 거기에 의지해서 마음의 장애가 없습니다. 마음의 장애가 없습니다. 장애가 없기 때문에
고로 공포가 없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이 없습니다. 원리 전도몽상, 뒤바뀌어진 몽상을 멀리 벗어나서 구경 열반, 마침내 열반, 니르바나에 이릅니다. 니르바나는 번뇌 망상,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보살입니다. 그 다음 3세 제부, 3세 모든 부처는 의 바냐바람일다, 바냐바람일다의 의지에서 고로뜻 안옥따라 삼맥 삼불, 안옥따라 삼맥 삼불이 무상, 저 없는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최상의 삼맥, 완전한 진리, 삼보리, 완전한 깨달음, 이것을 그냥 무상정등정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상정등정각을 얻습니다. 완전한 깨달음, 고로 바냐바라밀다를 알아. 이 경전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밑에 내용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밑에 내용은 이 위에 경전을 쓴 사람과 다른 사람이 썼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위의 내용과 이 밑의 내용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 위에 보살과 삼세 제불이 바냐바라밀다를 통해서 열반을 만나고 깨달음을 얻는데, 그렇다면 바냐바라밀다를 알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냐바라밀다를 행하라고 할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행 바냐바라밀다. 절대 주문을 외워라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주부파가 있어요. 그 밀교도 나중에 등장하고 이 주문을 중시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최소한 같다고 할지라도 이 내용을 들어야 할 대상이 다릅니다. 이 아래쪽에는 경기가 낮은 사람들, 바빠서 나는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없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해보니까 어렵다, 난 그거 못하겠더라,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내하고는 안 맞는 것 같더라, 이런 사람들은 이걸 해라. 이건 뭐냐? 방향성입니다. 이것은 큰 신주고 밝은 주고 무상주고 미 없는 가장 큰 높은 주문이고 무등등주고 참된 주문, 능제일체고 능이 일체의 고통을 제거하고 진실에서 헛되지 않다. 고로 이 주문을 이야기해 줄 테니까, 이 바냐바라밀다 주를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 이야기해 주는 주문은 이거 아제아제 바라제 뭡니까? 가시니요 가시니요 피안으로 가시니, 완전히 피안으로 가시니요 보디 깨달음이요 스바하,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완전한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스바. 가세 피안으로 가세. 완전한 피안으로 가세. 깨달음이여 스바. 바빠서 나는 거기가 안 돼서 헤볼라카이 잘 안 되더라. 언젠가는 나도 할게. 이런 사람들은 이걸 하는 거야. 최소한 가자. 나도 가자. 저기로 가자. 완전히 가자. 깨달음 이어 스바하. 이거라도 해서 방향을 거기에 두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게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써놨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글을 읽으면 갈제 하라갈제 하라승갈제 보대 사파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좀 발음이 그렇나 해서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지액디 오루어 지액디 오루어성 지액디 부티 소스허 이게 음력이 됐다 그랬죠. 가세 피아노 아까 파라 나왔죠. 피아노로 가세 파라생 가세 완전한 피아노로 가세 깨달음이 보디 깨달음이 스바. 이 스바는 그냥 뒤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아멘 하듯이 이것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자제, 거기에 대한 경의와 찬탄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바. 이건 제사를 지낼 때도 그렇고 중을 외울 때도 그렇고 자주 뒤에 그냥 스바하 스바 마치고 나면 스바. 그러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불교는 지혜의 종류입니까? 깨달음의 종류. 깨달음의 종류. 부처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부디스트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혜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냥 그 과정에서 다가오는 것. 그 지혜와 함께
깨달음에 대한 핵심적인 경전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 만나지게 되는 현상 상태가 오온 복입니다. 나의 에고, 이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여 있는 것들은 그때는 다 벗겨집니다. 그 상태가 이겁니다. 이것을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고 복잡한 어려운 단어들을 끌고 와서 12연기 마지막에는 또 양자역학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해는 잘합니다. 그래서 이 반야 바람일가는 뭐냐? 반자대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보리수 나무 아래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순간, 그것이 반야 바람입니다. 자, 뭐 1시간 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1시간밖에 이야기를 못했네요. 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야기를 어렵게 했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했거나 그래서 질문이 없으십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특강을 마치고 뭐 간단하게 다과하고 차하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먹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 있었던 내용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오늘 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